달 벌써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적으로 여기 보면 또 오늘의 양식 그래서 나오는 그 경건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이 연대기 성경표 읽기표에 지금 6월달 들어가면 날짜가 계속 나오죠. 여기에 통독, 여기 보면 큐티 그래서 경건의 시간 갖는 것이 신약으로 되어 있고 통독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해서 계속 성경 읽기표는 이 통독표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경건의 시간은 내용을 같이 교제를 좀 했었는데 경건의 시간 내용들이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세분해서 좀 읽고 묵상하려면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성경 읽기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경건의 시간은 지금 다니엘서 하고 있는 이 표대로 해주시고 성경 읽기편은 여기에 보면 신약 말고 구약의 통독편을 6월 오늘이 8일이니까 뭐 그 이전부터 6일부터가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 표대로 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좀 해서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준해서 성경 읽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잘 된 것은 성경을 어찌됐든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읽도록 했기 때문에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가면서 시편의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되고 또 아가서나 잠언이라든지 시대적으로 이때 쓰여진 내용이 함께 이렇게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통독표 이것을 활용을 해주셔서 6월달부터 다들 가져가시고 또 많이 갖고 아직도 뒤에 좀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전 성경 읽기를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경건의 시간은 너무 여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서 정리해서 나가는 오늘의 양식 여기 나온 경건의 시간은 이게 다니엘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 주십사라고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와 연관돼서 방문한 내용도 있고 또 그러면서 제가 교훈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일정에 이렇게 보면 그 캄보디아의 시엠릿에 도착을 해서 지난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8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브라함 토마스 인도 설교자분이 오셔서 통역을 하고 그래서 8일까지 마치고 9일날 아침에 와서 캄보디아 시엠릿을 가게 돼서 캄보디아 시엠릿 교회 수양회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적으로 이 4월달이 저는 이렇게 싹 마음에 좀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동남아가 4월달, 5월달이 가장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수양회가 이때를 좀 피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4월 9일에 들어가는데 12, 13, 14가 왕의 생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휴가 되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게 됐고 또 수양회를 해변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월달 이때 가장 좋을 때는 성수기라서 모든 것이 값이 비싸서 가장 비수기인 이때 4월, 5월달 했을 때 가장 덥지만 비용이 좀 싸다 그래서 그때 시기를 정했다고 해서 일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시엠릿에 있는 예배당 정회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토요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도착해서 토요일날, 주일, 월요일날 이렇게 3일 동안 예배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밑으로 수양회 장소 내려가서 이어서 했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형제가 누군지 얼굴 기억나시나요? 저 형제가 이제 이쪽에 있는 썸멀 형제이고, 사실 조도 형제님이 교회를 이쪽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한 17년 내외 함께 동역한 현지인 일꾼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형제이고, 충성스러운 형제이고, 썸멀 형제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진행과 이런 것은 썸멀 형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지인 일꾼으로서 잘 감당을 하고 있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에 모였을 때 그 말씀 집회 끝나고 나서 좀 그 사진 촬영한 건데요. 주로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은 이제 캄보디아 말로 그 예배서 1장 21절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캄보디아 말로 크메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에 그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아침 해가 제일 시원할 때가 32도고 대낮이 37도, 8도, 9도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 가운데 수양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후까지 오전 일정 잡아놓고 오후까지 하는데 오후에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 오후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줄입시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좀 당겨서 하고 그 더운 여름이 되니까 막 땀띠가 막 다시 나기 시작을 하고 에어컨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선풍기 바람으로 수양회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저는 힘들지만 본인들은 뭐 그 날씨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수양회가 저를 위하기보다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한 거였으니까 현지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뭐 이렇게 무난하게 그래도 감당이 되고 시간이 됐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양회를 3일 동안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버스를 대절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대절해서 14시간, 1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4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위에서 시엠릿에서 프놈펜 수도까지 내려와서 8시간 내려오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대여섯 시간 와서 시아누쿠빌 해변가 가는데 해변가에 그 전날 수요일날 밤 9시 반에 도착해서 해변까지 뭔지도 몰랐죠. 껌껌하고 나서 아침에 쌀국수를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바닷가에서 기분이 좋아서 촬영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바닷가 왔다 이게 지금 너무 황홀해가지고 서로 지금 촬영하는 것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쪽에 저기 썸멀 형제 다시 보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이제 침례식이 있었는데 그 2명의 기원자매들이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시엠릿에서 프놈펜까지 오는 길이 8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아스팔트를 그 2차선만 아스팔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장 중이라서 이제 지금 거의 3차선, 6차선 왕복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만 닦아놓고 시멘트가 덮여지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달리다 보니까 완전히 폭풍우 속 모래 속을 달리는 사막을 달리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하는데 쫙 달리면 그냥 앞에 차가 달리면 먼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차 문을 다 닫았어도 속에서도 막 먼지가 막 나고 이런 시간을 한 좋은 길 한 2-3시간 나중에 한 5-6시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를 프놈펜 들어가서는 세차를 하지 않고는 이게 차가 너무 시커매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몇 시간을 달려서 이제 바닷가를 오게 됐죠. 어쨌든 시엠릿이 위에 아주 꼭대기에 있는 그 지역이라서 평생 동안 이제 바닷가가 보는 것이 꿈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들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침례하는데 우리 자매들이 거기서 또 환영식을 하고 소위 모식 댄스라고 하든가 율동을 또 준비해가지고 또 자매들이 했었고요. 넘겨주시고 침례를
이 자매님이 이제 아이가 거의 불구자 아이를 두고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제 결국 주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고 다른 데 소망이 없는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돼서 침례 받기 전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또 이 자매는 이제 과부자매인데 아이를 두고 있고 남편이 세상을 가버려가지고 이혼하고 세상을 가버려서 주님을 결국 믿게 되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물속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침례를 뭐 16, 17년 역사 가운데 처음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침례받는 것은. 넘겨주시고요. 침례받고 돌아오는 그 형제자매들 향해서 아주 환영하고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아주 실감나게 우리들보다 환영을 더 하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막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들이 여기가 무슨 나라냐면 대부분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숫자가 이제 이렇게 10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20명이다, 20명이다, 우리하고 숫자가 같지는 않죠.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장로이든 친족이든 구분 없이 그냥 반가운 그만큼 다 대부분들이 불교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앙을 한 사람이 갖고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동질감을 느끼고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감동이 돼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침례식을 다 받고 나서 함께 이렇게 환영 같이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부분들이 좀 이렇게 청년들 중심이죠. 지금 CM리교회. 그래서 이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이들이 주 안에서 좋은 가정들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요소가 되고 있고 큰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지역 모임으로서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 큰 제목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수양회 장소에 와가지고 수양회를 이제 금요일까지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죠. 길게 이걸 수양회를 이제 하게 되고 다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프놈펜으로 다시 올라오게 됐고 이제 우리 유창 형제님이 사역하고 있는 프놈펜 벙뜨러바이 교회 예배당에 주일 아침 시간인데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그 청년 형제자매들이 찬양이 있다고 해서 찬양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매들이 옷차림이 굉장히 단정하고 이렇게 하얀 옷들이죠. 주로 대학생들이 입는 대학생들 옷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주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교복이 있죠.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이것은 교복이면서 외출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옷을 입으면 대학생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되고 교복들을 입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젊은 자매들이 이제 젊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유창 형제가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고 그래서 오전 중에는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구도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 오고 그 오후 시간에는 이제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들이 진짜 믿는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주일 오후 4시에 가장 더울 때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너무 더우니까 뭐 여기도 역시 예배당이 여기도 그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아주 한낮이 되면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덥습니다. 땀이 그냥 삘삘하고 36도, 7도, 8도 되고 그러면 습기도 높기 때문에 아주 덥고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더운 여름 한낮을 피해서 오후 4시에 오후에 모임을 가져서 성역 공부를 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쪽에서 찍고 한번 이쪽에서 찍고 여기 있는 형제가 이제 썸온 형제인데 우리 썸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롬펜의 CM리스는 썸머 형제의 형인데 우리 유창 형제가 저 형제 때문에 아주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고
현직 일꾼으로서 오래됐는데 좀 청년제 지도력을 잘 인도하지 않아서 아주 많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 범들박교회에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창희 형제가. 이 형제는 미리 전에부터 있었던 형제고, 김한시 형제님과 사역을 했던 형제인데, 그래서 이 형제가 잘 동역을 해주는 것이 관건인데,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도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썸멀 형제의 아버님이 되시고,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분위기가 이제 이 조동 현재 있는 그쪽 교회 CM리 교회는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아주 활력도 있고, 말씀 받는데도 아주 이렇게 활력이 있고 잘 받고 막 그런 데 비해서 여기서는 오전에 말씀 전하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제대로 받는 건지 어떤 건지 반응이 없는데, 오후 시간 이제 다시 교제할 때 이렇게 한 20명 정도 믿는 성도라서 그런지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 반응이 좀 있고, 끝나고 나서 말하고 이런 것 통해서 은혜가 됐다고 그러고 감사되다고 그러고 또 와서 가르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 이제 하는데, 어쨌든 연약한 모임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수양일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이제 간음 문제가 있어서 출교가 있었고, 또 이 형제는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함께 연합 수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유창 형제 부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써먼 형제가 참 잘 동역이 좀 되어지고 현지인 일꾼으로서 좀 어려움을 주지 않고 본이 되는 그런 장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고, 어찌됐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없죠? 예. 자, 앞에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일정들을 이렇게 잡으면서 가장 더울 때 일정을 잡게 돼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좀 보내게 됐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 성도들의 일정이 가장 더 중요하고 그들이 가장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통역 일정도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이제 보따리 싸들고 대전에서 와서 다시 오자마자 챙겨가지고 비행장 가서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무슨 일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칠까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띄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무슨 대단한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단위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집회가 이렇게 연결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부담이 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CM리세 수양의 일정과 이런 것 가운데 감사가 됐고, 어쨌든 이번에 감사 편지 내용도 왔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 지원을 해줬고, 또 제 비행기 값에 75만 원 내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상당한 370, 80년 정도의 좀 헌금을 통해서 이번에 수양의 집회가 일정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어쨌든 CM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용께 파송한 조동현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교회의 선교비용 후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거의 5,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던 수양회인데 이런 면에서 감사하다고 꼭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고 썸멀 형제부터 시작을 해서 조 형제님 가정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해주면서 감사가 됐고,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헌금과 후원이 어쨌든 이 청년 형제들이나 교회 성도들, 또 모친님들도 있었는데 평생에 처음 와보는 그런 해변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감동이 됐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바닷가를 뭐 열 몇 시간씩 고생하면서 가고 싶은 생각 솔직히 없거든요. 바닷가 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은 뭐 엄청나서 펄펄 뛰고 다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아침에 나가서 말씀 1시간 반 하고 나서 가서 풀어놓으면 바닷가 저녁까지 그냥 바닷가에서 아주 주장창 뛰어놀고 물속에서 노는데 뭐 저희들이야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바닷가 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물이 그물이고 또 바다가 그 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열 몇 시간을 고생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정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힘든 일정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광명교회에서 또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집회 일정으로 해서 광명교회 장로님이 또 이렇게 장로님께서 전화를 해 주어서 전도 집회 일정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통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제가 일정으로 설교 일정이 잡혀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일정을 마치고 좀 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가운 마음도 안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돌렸냐면 우리 형님들 수영계 장로님들하고 교제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뭐 당장 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형님들은 좀 배를 해줘서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날 카톡에 오니까 할 수 있답니다 와서 해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최강으로 그런 마음을 안 드는데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젊은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에도 나고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제가 잘 아는데 그 장로님을 근데 가보니까 이 존 페리스라고 선교사로 60년대에서 70년대 한 10년 있었던 분인데 90세예요 90세. 이 미국 선교사분이셨는데 이제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한국에 좀 방문하셨는데 90세 미국 분이시니까 나는 5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죠. 90대 할아버지가 설교하니까 젊은 사람이 옆에서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와서 이제 오자마자 좀 정리 좀 하고 쉬었다가 금토일 또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좀 무리가 되는 것이 이제 뭐였냐면 저는 이제 금요일날 보따리 싸들 거기서 이제 계속 할 줄 알았더니 이 부부가 또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노 부부께서. 그래서 이제 그 사역하는 장로님 아파트에 이렇게 두 분을 모시는데 나까지 있기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통근하면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또 이래가지고 금요일날 말씀 전하고 다 끝나고 와서 이제 금요일날은 괜찮은데 토요일날 말씀 전하고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1시간 돼서 광명에 왔다가 주일날 아침 다시 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일날 2번 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이 저에게 이제 무리가 왔습니다. 일정들을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이 캄보디아에 있으면서도 그냥 수영이 한 장소에서 좀 이렇게 에어컨 있는 데서 좀 했으면 나는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에어컨 있는 데서 말씀을 좀 싹하게 전하고 이걸 기대하고 왔더니 에어컨은 없고 그 무더운 가장 더운 날 선풍기만 다가당다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참 전하는 저도 힘들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끝나자마자 또 통역 일정이 또 잡혀 있었고 또 알고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분당북교회 이 집회 종프레 원장님 집회도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잡혔더라고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말 들어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데 오면 해 줄 알고 그냥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날 황선희 원장님 전화 와가지고 미리 말씀 못 들어서 죄송한데 줄 알고 미리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캄보디아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통역 일정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알다시피 목이 좀 편찮은 건데 어김없이 이제 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목에서 이제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몸에 막 열이 나기 시작해서
이틀간 아주 꼼짝없이 누워서 하루 종일 잠만 잔 것 같고 계속 열에 시달려서 결국 병원에 가서 이제 해열제 약 주사 맞고 의사가 이렇게까지 목이 편도선이 이렇게 악화됐는데 이러고도 무슨 일을 하냐고 막 나한테 좀 꾸지람도 하고 그래서 의사한테도 욕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 먹고 주사 또 이렇게 맞고 일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게 이번에는 사실 이 모든 일정들이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전반적인 일정들이 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제가 많이 한다 그러면 5월달하고 2월달하고 7월달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일정을 잡아놓고 조정현 현재님 같은 경우도 그때 와 주셔야 합니다. 9일날 오셔서 19일날 이렇게 일정 다 했을 때 이렇게 비행기표 끊어주세요. 일정이 다 와가지고 일정대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고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고 어떤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고 좋은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될 때는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은 순종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갈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 하루하루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통역 일정 하면서도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정말 쉬고 싶은데 일정이 다 잡혔기 때문에 다시 또 통역하러 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저녁 하루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참정하는 사람들에게 구도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저녁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 마치고 오면 기도하고 또 다시 가면서 오늘 또 하루 일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거나 주님이 역사하시거나 주님이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서 근데 왜 내가 기대했던 방향,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쉬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때로는 달갑지 않고 부담이 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즐겁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뭘까? 성경은 밝히 말하는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관해서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달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 원래 불순종의 자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병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맞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었다가 순종의 자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항상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거북스럽게 느껴지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해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가 주님을 믿고 신앙의 출발을 해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본토는 떠나서 갈대아우르 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누구를 데리고 갔나요?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잘 아는 것처럼 조카로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가 순종을 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롯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엄청 싸우게 돼서 나중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삶에서 부분적인 순종이 가져오는 고통이 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그때는 힘들지만 순종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거기에 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말했을 때 거기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을 생각할 때요, 성경에 참 이렇게 재미난 것을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 순종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성구를 찾아보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라. 성경 구절에 이런 것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생각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라. 이런 식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구가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라. 이런 단어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거슬린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가 아침 일찍이 순종해서 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뭔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거슬릴 때가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마 감안하셔서 기쁨으로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징계가 있으리니 이런 표현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을 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기쁨과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4절부터 이하에 보면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 관계 속에서 권위의 문제로 싸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것을 하느냐? 라고 주님 앞에 대적을 할 때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 2명이 있는데 아들 둘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나갔으니 가서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근데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싫습니다 라고 거역하더니 후에 뉘우쳐서 그가 뒤에 가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 그의 순종의 태도를 칭찬한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4절 이하 27절 31절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상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전파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을 순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꺼려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힘든 결단이 있고 거기에 힘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번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친구하고 있지만 인지상정에는 아마 그날 밤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100세가 돼서 나한테 주시고 나서 이제 와서 나보고 그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양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이러고 통곡을 하고 울었을 것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번민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내 본성에 어긋나고 내 기대에 어긋나고 내 생각에 어긋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주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번민하는 과정, 고민하는 과정, 갈등하는 과정,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건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뉘우쳐서 내가 처음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둘째 아들의 결단을, 순종을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순종이 가져오는 복이 놀라운 것이고 순종이 가져오는 복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몇 개월 동안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편찮은 마음을 갖는 다툼의 시간들, 어떤 사람 몇 개월씩 가고 그런 고민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해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순종으로 결말을 맺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주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맺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다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보호자 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죠? 네,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순종한 사람이 그 다음 순종하기가 더 쉬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을 배우신 주님이 어떻게 잘 순종을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순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 나가는 것을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참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셔서 그 후에 무엇가 있었어요? 그 순종함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아셨고 그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풍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는 좋아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게 되고 우리의 본성에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인내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뒤에 순종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들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인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요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삶의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좋아하거나 기대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내가 얘기했지 않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뒤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순종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얻을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임신하고 그 기른 여인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